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12장입니다. 히브리서 제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지자가 데뷔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려 믿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6년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4일째가 된 날이요. 또 금년 들어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리는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막 스타트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금년 한 해를 위한 신앙의 출발선에서 이미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임한 선수는 오직 승리를 목표로 하면서 달려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2026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로 신앙생활은 운동 경기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아침에 가볍게 뛰는 조깅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사력을 다해 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선수에게 경기는 하나의 기쁨이요, 또한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서운 싸움이요, 자신과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결코 사치스러운 향락이나 정신적인 유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투쟁이요 자기 극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운동 경기와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자기와의 끝없는 싸움이고,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 경기에는 두 가지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전에서 뛰는 운동선수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구경꾼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그룹에 해당되어야 할까? 당연히 운동 경기의 실전에서 뛰는 선수들이 되어야지 구경꾼이거나 흥분하고 소리 지르는 관객이나
그리고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규모가 좀 큰 교회도 섬겨봤고 또한 작은 교회 규모도 섬겨보기도 했지만은 어디서나 구경꾼 성도들은 꼭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경꾼 성도들은 아무런 부담이 없이 그저 편안하게 교회만 다니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부담감이 될 것 같으면 주저하지 않고 쉽게 떠나버리는 교인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동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객이 많고 아무리 함성 소리가 높다 할지라도 그들은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관객의 함성은 일종의 불거품과도 같다는 것을 선수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기를 치러하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구경꾼이 아니라 실전에 참여해서 함께 땀도 흘려보고 그리고 고통도 느끼면서 호언심을 다해 함께 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구경꾼 성도들이 아니라 신앙의 실전에 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함께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란 말인데 work of faith, 즉 믿음으로 일하라.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일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베풀자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 앞에 이제 설 때를 우리는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가 과연 구경꾼의 신앙생활 그리고 방관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실전에 뛰는 신앙의 경지자, 실전에 뛰는 신앙의 경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오해가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스포츠 종목 가운데 사이클 경기, 즉 자전거의 경기는 유일하게도 뒤로 갈 수 없는 경기 종목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묘기로 자전거를 타고 뒤로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사람은 타고서는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의 갈 길은 오직 앞에 한 방향이지 뒤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그들 때문에 신앙의 시험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나 혹은 이웃 사람들로부터 교회 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기를 주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저하는 상태에 머무르면 반드시 죽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대로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오해가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달리던 마라톤 선수도 도중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마라토너가 도중에 넘어졌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그 경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저앉는 상태에 머무르면 죽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신앙 상태는 반드시 결과는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게으르고 나타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이 금년 한 해도 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세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작년의 나의 신앙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그것이 편하다고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일어서서 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경계에는 극복을 해야 될 장애물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다시금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먼저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로 운동장에 뛰는 선수를 보면은 경기를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구 선수가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뛰는 선수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구 선수가 고가의 시계나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번쩍거리면서 뛰는 선수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경기장에 뛰는 선수는 금 넥타이라도 빼야 되고 찬란한 목걸이라도 빼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려한 멋진 옷도 벗어야 하고요. 오직 간단한 그 상의와 반바지만 입으면 운동선수에게는 아주 이제 족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나를 무겁게 하는 삶의 짐이나 내 과거의 화려한 경력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나의 자존심이 내 자신의 신앙의 성숙함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때론 내가 좀 똑똑하다는 교만함에 의해서 신앙의 경길함에 있어서 나를 무겁게 하는, 내 삶을 무겁게 하는 오히려 신앙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출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쁜 습관들, 그리고 덥스럽지 않는 취미생활하면 이것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지 못할 나의 나쁜 습관들, 덕스럽지 않는 취미생활, 이것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얽매기 쉬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얽매기 쉬운 죄란 우리의 영혼을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건들의 여러 죄들을 얽매기 쉬운 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단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패배감을 주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얽매기 쉬운 죄란 어떤 특별한 죄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특별한 죄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앞장의 히브리서 11장과 연관해서 볼 때 바로 불신이라는 죄입니다. 불신이라는 죄. 여러분의 성경을 구분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대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에는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등등 믿음의 영웅들의 아름다운 삶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환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흔들림이 없었고요. 그들은 또한 믿음의 많은 체험을 했던 믿음의 이제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되고요. 모세의 경우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체험을 했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며 요단강 물줄기가 멈추게 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유리방하고 칼에 목이 잘려나갈지언정 결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게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어쩌면 믿음의 길보다는 세상 길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언짢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둑질, 거짓말, 간음, 살인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불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중에 어려움과 그리고 시험에 닥치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우성을 치러댑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목마르고 불평하고 코이가 먹고 싶다 다양한 불편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리병거를 가진 아낙 자손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떨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잃다 보니 매사가 불평이고 짜증이고 원망이고 부정의 말이 그들의 입에서 토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해를 첫 출발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금년엔 참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독생자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심에 그 사랑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푹 담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취미에 따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분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로 취미생활이 아니요 종교생활도 아니라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자세가 참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처복종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나의 좋지 않은 습관들, 덕스럽지 않은 취미 생활들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땀도 함께 흘려보시고, 그리고 주님 위에 십자가도 함께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세 번째로 우리는 금년 한 해 신앙 경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승리로 장식하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인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겪고 쳐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것, 인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작은 민족이지만은 수없는 외침과 풍파 앞에서도 오늘날 선진 대열에 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니? 우리 민족에는 아주 탁월한 근성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뿔뿔이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뿔뿔이 정신. 여러분, 줄기가 잘리고 밟히고 또 추운 겨울 한파에 잎이 시려도 그리고 죽어도 땅속에 묻혀있는 풀뿌리는 절대로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풀뿌리는 겨울 한동안을 참고 인내하며 결국 봄에 새로운 줄기와 잎을 내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풀뿌리 근성은 일제 35년의 강점기와 그리고 6.25 전쟁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이제 맺어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독교 대국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야말로 우리 성도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장이라 말하는데 그 사랑의 계명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오는 말씀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첫 번째 사인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한 인격과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하면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방금 읽었던 2절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먼저 앞서간 삶의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델을 따라 그대로 배우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학생의 모델은 학교의 선생님이 될 것이고요. 가정에서의 모델은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델은 당연히 목사나 장로가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실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모델로 배우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예수님을 모델 삼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경기는 아름다운 목표 지점에 이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도 꼬린 지점, 즉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목표를 위해서 한 번도 흔들려 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배반에도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끝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삶의 목표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실제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자요 그리고 반역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했고요, 모욕을 당했고요, 멀매를 맞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걸 전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굉장한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주저하게 되죠. 또 세상 속에서는 조금만 핍박을 받고 손해가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피곤할 때마다 인내하며 십자가신 그 예수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이제 꿈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급이며 열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요 십자가로서의 완성된 구원의 성취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므로도 예수님처럼 고난 뒤에는 영광, 고난 뒤에 따르는 영광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잠시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고 다가올 즐거움과 영광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의 신앙 경기는 이미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전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꼬린 지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내종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